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운으로 사느라고 버거워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분투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이 아침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온전히 고백하며 기뻐하며 또 그 사랑으로 새로운 은총을 누려야 할 이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전달자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한 약속,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확정지어 주신 그 길로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이 험난한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범람하는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이마만큼의 평강 속에 말씀을 향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셨지만, 급속히 변해가는 이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을 저희들이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약속을 향한 소망을 저희들이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건물뿐 아니라 성전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리고 거룩하게 성전으로 지켜주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개인의 삶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녀들은 학업으로,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또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심려 속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사오나 저희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도록 사명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저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터인데 많은 비가 온다고 하여 염려도 되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소망을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예배, 풍성한 말씀의 은총이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예비적으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날을 몸과 마음 정결하게 함으로 준비하여
주 앞에 마땅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살피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근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등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수배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살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 함께 보시면 아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강 머릿속에 그려보시겠는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위쪽에 하늘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아람입니다. 아람 밑에는 암몬, 그 밑에는 모압 이렇게 돼 있고 저 아래쪽에는 이제 애굽이 있고 그 위에 블레셋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위치를 대략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아람은 종종 인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고 일방적으로 이제 약탈을 하던
그러한 무리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여졌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그 지경이 훨씬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리아 지경이 될 테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이렇게 되면은 군대 장관은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2인자로서 그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이제 왕에게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겠죠. 그런데 그가 왕 앞에서 크게 존귀함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기를 전에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전쟁 또한 여호와께서 주관하셨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람에 있어서는 아주 그 전쟁 영웅이겠죠. 그리고 왕도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없는데 군사들이 끌고 나가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건져냈으니 대단한 용사로 취급받던 존귀한 자였지만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축출됩니다. 격리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그는 존귀한 자였으니 그는 지체가 높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으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어떤 고대 그 이야기들 다룬 어떤 영화를 보면 이 나아만이 하루 종일 이제 옷을 칭칭 감고 거의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다 감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종사를 봅니다. 군대 장관이니 때로는 싸움도 있고 훈련도 시키고 그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이제 온 몸이 골마 터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그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가진 약재를 갖다 바르고 또 그리고 씻을 수 있을 만큼 씻고 상처를 닦아낼 만큼 닦아내는 일을 매일 저녁 아침부터 너무 좀 끔찍하죠. 그런 일을 매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종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을 섬기는 종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아까 보신 그림의 접경 지역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종으로 사용했던 그런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국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악한 왕들이 다스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음을 어린 소녀였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주인에게 우리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거기 계셨다면 좋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병을 고쳐 주셨을 테니 말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느낌이 듭니다. 우선 비록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 소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땅에서 역사하셨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엘리사에게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죠. 비록 그는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현재형으로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주인 나아만에게 나름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다 여기까지 끌려왔는고 저자가 군대 장관인 것을 보면 저자가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고향을 침략했고 나를 끌어왔으니 하늘은 벌을 내리시사
저놈을 그저 확 그냥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이겠지만 지금 이 상황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섬기고 있게 된 이 여주인과 주인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어 섬기게 하신 줄로 알고 정성을 다해 섬기려 하다 보니까 그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를 위하는 마음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닿아서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여주인이 듣고서는 너 조그만 게 뭘 알아? 일이나 해. 걸레질이나 해. 그리고 핀잔을 준 게 아니라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또한 마찬가지였죠. 어쩌면 절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 나아만은 왕에게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것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과정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연속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갈지어다, 가라, 내가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겠다.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 그 왕한테 내가 써줄 테니까 가라. 게다가 그에게 예물을 은 10달란트, 은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예물일까 궁금해서 주석책을 좀 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주석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치를 환산한 정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본 책 중에서는 제일 적게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하면 한 7억여 원 정도로 보는 것에서부터 수백억 원으로 보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기왕 보니까 하나 그냥 살펴보자면 은 1달란트, 은 10달란트라고 했는데 은 1달란트는 무게로 말하면 34kg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거죠. 게다가 금 6,000개라고 했는데 이 6,000개는 정확하게 뭐 그람, 뭐 돈 이런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냥 가장 작은 단위 1g 정도로 봐도 엄청난 액수가 되겠지만 당시에 통상 한 개, 두 개 할 때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답니다. 그런데 한 세겔이 6g인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것 또한 수십 킬로가 넘는 것이고, 그리고 의복, 좋은 옷 한 벌, 요즘 또 한 벌값 얼마 합니까? 양복 한 벌 사러 가면 너무 비싸서 뭐 그 정도 한 벌 값이라고 쳐도 뭐 수백 수천만 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전부 하면 이 많은 액수가 되는데 이거를 들려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그렇게 귀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왕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왕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고치라는 말이냐? 이 말은 날더러 고쳐내라 한 다음에 고쳐내지 못하면 나에게 침략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거다. 큰일 났다 하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엘리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가 뭘 알고 있구만요. 그 사람 이리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했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은 어떤 때 거느리는 겁니까? 군사적인 그러한 상황에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고침을 받으러 가는 주제에 지금 위세를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나아만은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이제 지대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가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말이지 내가 왔으면 얼른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씩씩거리면서 생각을 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죠. 여러분이 화가 나고 막 분노할 때는요, 생각을 할수록 이게 이렇게 상승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하니까 막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병 환자니까 아예 나를 상종조차 안 하겠다는 건가? 내 생각엔 안수기도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나의 몸에 더러운 몸이니까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건가? 이런 괘씸한 이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기를 뭐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냐? 저기 요단강이냐? 저런 조그만 강에다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더 아주 멋지고 크고 볼만한 그런 강이 없더냐? 그러면서 분노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죠. 그의 종들이 만류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만일 그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낳고자 왔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을 그 당부를 했는데 왜 그걸 마다하십니까?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본질을 짚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감정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령 뭐 어떤 일로 기분 나쁘다고 나 교회 안 가. 아마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 가니까 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어려, 더 자기보다 어려, 전도사님들은 아들보다 어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어제처럼 대하고 늘 그냥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를 높여야 하는 사람들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장 내가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들 때보다 여러 가지로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더 커져만 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이 다음에 은퇴하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꼭 묻는 게 요즘 예배 어디서 드리십니까? 그러면은 동네 교회에 나가는데 처음에 한번 반가워하더니 젊은 목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못 가게 생겼어. 그래서 다른 교단 교회 갔더니 언제 또 나를 알아봐가지고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또 못 가게 생겼어.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죠. 목사 대접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냥 나이 들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이런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권사였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우리 교회 나 아니면 돌아가질 않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나만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엘리사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비록 자기 자신은 지금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하는, 그저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어야 하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인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종들의 만류를 수용해서 가서 7번 씻으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7번 씻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만약에 한 번 가서 씻었는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가서 몸을 잠그고 나니까 여기는 분명히 나았어. 여기는 확실히 약효가 있구만. 한 3번, 4번 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 다 날 것 같아. 이랬을까? 만약에 그랬다 안 그랬다를 성경에서 적시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되어 있어요. 7번 몸을 잠그니, 그러니까 7번을 다 하고 나니 라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가 다 돌고 나서야 무너졌어요. 한 바퀴 돌고 나서 한 2바퀴쯤 돌고 나면 저 종루 하나가 흔들흔들해서 툭 떨어지고 한 3바퀴 더 돌고 나면 벽이 쩍쩍 갈라지고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꿈쩍도 안 했단 말이죠. 엘리사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기도를 할 때에 간절히 7번 기도할 때까지 하늘에서 아무런 미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순종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 하라 그러면 7번, 10번 하라 그러면 10번, 끝까지 하라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내가 해보니까 내 할 만큼 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대로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감정대로, 판단대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신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